오늘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과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결국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인데 오늘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죠. 1절. 그 후가 뭐냐? 20장 얘기입니다. 20장에 나오는 전체 얘기. 베나닷 사건 이후에 두 번 살려줬죠. 두 번 다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의인이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베나닷이 더 교만하고 못됐어요. 그죠? 또 패했는데,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골짜기 신이 아니다, 평지의 신이 아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산신령 만들었죠. 하나님은 산신령이라고 해버리니까 이 교만한 놈아, 그래서 내가 너를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나닷을 쳤습니다. 완전히 패망했는데 누가 살려줘요? 아합이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려줬다 이거예요. 보기에는 아합이 왕이니라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왕의 자격도 없는데 세워줘서 또 그 대적도 하나님 지신 건데 지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사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후반절에 보면 그 선지자 이야기 나오죠. 선지자 하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나를 치라. 그랬더니 내가 왜 쳐? 친한데 치라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치라.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가볍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질 않았어요. 그냥 사자한테 죽었어. 그 엘리사도 비슷하죠.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아이들이 해봐야 조그만 애들이 아닙니다. 소년이니까 10대 뭐 이 정도 된 아이들로 볼 수 있어요. 막 놀려댔어요. 근데 나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곰이 와서 찢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때리냐? 그러면 죽는 거고 못 때리는 거고, 인간적으로 그 정도 놀렸다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 새벽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사명이에요. 또 사역자를 세운 자리, 사명으로 주신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사자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에 사자가 있었으면 많이 죽었을 걸요. 사명자들 곰이 있었으면 많이 죽었을 거야. 그만큼 귀하다 이거죠. 귀하다. 지금도요. 성찬식 할 때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성찬식 뒤 없고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죽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꼭 사자 곰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가볍게 우습게 막 지 마음대로 설치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치 있게 느껴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직분이, 왕이라는 직분이 내 마음대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사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다 주신 거고 은혜로 주신 거, 전쟁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신 건데 내가 거기서 승리에 힘을 지가 마음대로 살려주고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그런 패역함. 왜 그럴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책 사인, 이 두 가지 예언이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치라 그랬더니 한 친구를 안 쳐서 죽었고, 한 친구를 치라 그랬더니 죽도록 패버렸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빠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가볍게 여기지 않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살았어요. 똑같아요.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왕을 만났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잠깐 이 포로를 잡아주라. 아니면 돈을 내라. 이게 일평생 자기 가게가 흔들 만큼의 재산이 집 한 채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하라. 지 마음대로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마음대로 풀어주냐 이거예요. 지금 베나단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놨더니 네가 왜 풀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의 관계는 왕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콜링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이에요.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애국해야 되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좀 해야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를 불러요. 너 이거 하라. 그래서 그 부르심을 해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에는 반드시 충성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인간적 관계, 또 개인적인 의견, 이런 것으로 가면 순종이 안 되겠죠. 충성이 되지 않겠죠. 충성은 반드시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합을 보면 듣는 게 없어요. 듣는 게 없으니까 왕이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명이지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도 제사 행위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맡긴 그 일에 충성히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뤄내 버리죠. 반대로 이뤄내죠. 그런 일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다윗은 그 길을 충성되이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좀 불의하고 못돼도 하나님이 그를 친히 다루실 때까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않는. 나를 공격해 와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은 신한데 뒤집어 버리죠.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만약에 여로보암에 찾아온 것처럼 똑같이 다윗에게도 찾아왔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예언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다윗으로 따진다면 사울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겠죠. 그죠? 내가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이루어 드린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예언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 싫어하세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지켜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더라라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는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내 뜻대로 충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은 뭐냐?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걸 믿고 그 자리를 충성해서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 배웠죠. 수건 물고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디 갔어요? 왕궁에 가가지고 질질 짜고 굴면서 밥도 먹지도 않고 금식 비슷하게 뭘 하는데 전혀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이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대로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친구를 때리라 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조그만 인간적인 생각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사명은 끝까지 충성되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는 공적인 자리에 직분을 주고 하라고 한 일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있게 하고 우리를 또 승리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맨날 제낀다고요. 제끼고 옮겨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건 절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항상 충성이에요. 충성. 부르심에 대한 순종.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해요. 순종하라고 우리를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말라. 그 개념입니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죠. 오늘 이 나봇은 그냥 일개 농부예요. 포도원지기. 그냥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 기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사명의 땅이니까. 왕이 보기에는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왕궁 옆에 있다고. 아마 이 왕궁이 원래는 이제 사마리아가 저기잖아요. 성읍이니까 거기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평원 이렇게 하는데 평지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에 왕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일종의 이제 별궁, 별장 뭐 이런 거예요. 왕이 이제 이곳에다가 지 왕궁을 또 만든 거예요. 편안하게. 뭐 삽들고 나가서 팠겠어요. 근데 바로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궁 옆에 있으니까 문 열고 바로 들어가면 될 만한 이 밭이 막 돌밭이고 그러면 욕심도 안 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포도원이 잘 탐스러운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야, 네 포도원 내놔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나 채소밥 만들래. 아니 얼마나 채식주의자라고 채소밥 만들겠어요. 나 채소밥 만들어야 되니 필요하니까 줘. 안 그러면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아니면 돈을 주리라 하고 탐낸 거예요. 탐내서 욕심. 아니 동서남북 사방인데 왜 거기만 저기 있냐고. 다른 편에다 채소밥 만들면 되고 혼자서 채소를 얼마나 채소 배추 농사를 짓겠어요. 지 먹을 것만 한다 그러면 조그만 텃밭이면 되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포도원 전체를 내놓으라. 그 말은 그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아마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역했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폐역됐다 그래서 남쪽으로 다 떠나가고 제사장도 떠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섞여 살려고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업이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아마 나봇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지킨다. 나라가 망해도 내가 땅을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포도원보다도 풍성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웬만한 정원보다 아름답게 포도를 가꾼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명 누가 말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 명령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리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돈을 좀 지키고 싶다. 끝까지 돈.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명성을 내가 좀 지키리라. 그래요. 또 각자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나름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키겠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도 그분은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두고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해서 이게 왕이 명령을 했을 때는요 사실 부탁이지 사실 압박이죠. 두렵죠. 왕의 명령을 쉽게 거절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이 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게 그 시대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거절했다. 그 말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자기 안에 지키고 싶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왕은 왜 나를 거절했냐. 나 갖고 싶은데 안 줬다. 그냥 애들처럼 거기다가 징징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나라를 하나님 준 나라의 기업을 지키려고 소중히 여겼잖아요.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성직, 왕직을 지키려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각자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준 기업으로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나봇의 집안에 기업으로 주신 거 똑같아요. 자기에게 나라를 주신 거 똑같은 기업인데 자기 기업을 지키고 싶은 것처럼 그더 작은 일에 하나님 기업을 지키고 싶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 지 마음대로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내 것, 나를 거절했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나봇은 내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래서 우리 기업, 내가 사명으로 지켜내야 할 기업, 내가 팔아먹어도 되는 기업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고 물려줘야 될 기업, 아마 그런 의미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하죠. 가치. 여러분, 예배,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가 worthy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가치. 그렇잖아요. 뭐 저기 5,000원짜리 조그만 백 하나 하고 싸구려 백하고 5천만 원짜리 백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돈의 액수가 크다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크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고 인정하니까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제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는 가치가 있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예배는 지켜지는 거, 그 예배를 타협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크지만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크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의 가치가 그냥 대충일 수 있다라는. 거기에 경외함이라는 게 있어요. 경외함을 가지고 믿고 두렵고 소중하게 열리는 두렵고 떨린 사랑으로 그걸 지켜낼 때 그 가치가 있을 때 그건 끝까지 지켜져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 때 가치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기는 거 말고도요, 당연히 라봇처럼 그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것은 사명이에요.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려주신 것.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었지만 조상의 조상에 따라 계속 물려준 기업이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있죠. 한국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그렇죠? 가치가 있다고요. 그거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있었다고요. 또 우리 교회를 따지면 큐티하는 거. 여러분 같이 대충 할 수도 있지만요. 큐티의 소중함, 들과 떨림을 가지고 한다면 그 큐티가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큐티하는 게 사명.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그 큐티의 내용으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건들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또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귀하다. 나봇이 그래요. 아마 나봇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가꾸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거기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계시를 향한 마음을 기대하며 또 그러한 포도가 상징하는 게 또 포도원이 또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한 결실을 풍성하게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늘 포도지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가치들,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말씀을 붙드는 것, 매일 성교의 가치를 아는 것, 성교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느끼는 것, 이런 우리 교회의 이런 가치들을 지킬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줄 알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값진 것이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봇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작은 농부겠죠. 그 지역의 시골 이스라엘 지역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뜻이 씨를 뿌리다, 하나님 씨를 뿌렸다, 심으심이거든요. 심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하나님이 심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거.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골백이다 그랬죠. 골짜기의 백합화. 생각해보세요. 골짜기에 한 백합화이 이쁘게 폈어. 그럼 뒷배경이 얼마나 암울해요. 골짜기니까. 햇빛도 들지 않는데. 근데 거기 보면 생각 컴컴한 골짜기에 그늘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얗게 이쁘게 꽃이 피었어. 얼마나 돋보여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럴 게 아니라, 왜 골백이, 하나님 골짜기 백합화로 나를 거기다가 심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초같이 자라면 안 되고 백합처럼 꽃을 피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심으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백합 같은 냄새 내야 돼요. 거기다가 백합을 심어놨더니 백합이 진화론이에요. 막 바뀌어가지고 콩나물이 돼 있고 냄새를 막 꿀인내가 나고, 그러면 그건 백합이 감당 못.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백합을 심으면 그냥 백합으로 자라면 돼요. 그 배경이 어디든지. 그러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으신 분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자는 어디 가든 기도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도 기도. 백합은 백합 모양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색깔을 내야 돼. 나는 내 모습, 나는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성교의 사명.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것이 가치예요. 가치. 오늘 여호와께 이스라엘 평지, 거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하나님 나를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심으심.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나를 심어놨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에 나를 책임자로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이 폐업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아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세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폐역한 나라가 되고 골짜기가 되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나봇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봇.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지식해 보이고, 세상으로 보면 융통성이 없는, 진짜 왜 지금 왕이 왔잖아요. 그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면 이번 기회에 탈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계산하면 돈을 몇 배 더 받을 수도 있고, 왕이 더 주겠다는, 몇 배 더 받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좋잖아요. 내가 그냥 내 사정에 팔았다 그러면 조상이 선산을 팔아먹은 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명분도 있고, 이런 기회에 또 왕과 친분을 또 쌓을 수도 있고, 또 왕이 또 깨재재하게 주고 또 이렇게 샀다 그러겠어요. 왕도 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 잘 떨어지죠. 돈도 물려받았죠. 명분도 생기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시골 땅인데 좀 풍성하게 좀 한몫 챙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 좋은 건데, 그냥 소박하게 그것을 기업으로 조상의 땅을 사명으로 거기에 심겨진 자리, 그 모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소밭, 괜히 말도 안 되는 무슨 채소밭도 같게도 얼마나 채색주의자인데 그 기질 자체가 뭐야? 탐심이죠. 탐심, 욕심, 탐심,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거. 율법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여러분, 탐심은 무조건 악입니다. 무조건 악이에요. 탐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요, 채워져도 끝없는 거예요. 채소밭은 사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포도는 차라리 모양이라도 좋죠. 향기라도. 채소는 채소밭을 구경하는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을 하는 게 채소밭이 있다 그러면 따먹는 건데, 먹는 데 의미가 있고 요리된 것만 먹지. 뭐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자기 물 주고 뭐 키웠겠어요. 그걸 뭐 앉아서 채소밭을 바라보면서 뭔가 힐링을 했겠냐고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옆에서 가져와서 먹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또 뭐 그렇다고 합시다. 아합이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배추를 심는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왕의 위치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의 일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요즘에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들 보면은요, 어제도 보니까 오래간만에 슈퍼를 봤어요. 슈퍼가 거의 없잖아요. 마트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시골도 구석구석 다 편의점으로 다 바뀌어갔고요. 편의점만 가득 차 있어요. 대기업은 대기업다워야 돼요. 대기업은 우리 일반 서민들과 달리 어떤 국가의 혜택이 많이 있어요. 혜택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다른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연구와 힘을 얻어서 발진을 하고 해서 뭔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 힘을 가지고 기업 유지하도록 기회를 줬더니 골목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골목 상권 다 죽이는 거예요. 서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재벌 2세들, 요즘 재벌 2세들 뭐 빵집 하겠다고 해서 그 막 브랜드로 가버리고, 뭐 파리 무슨 뭐 빵 가져다가 뭐 하고, 무슨 패션 그거 한다고. 그리고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니까 동네 빵집 다 죽어요. 뭐 그 아이들 학교 대학 다니면서 전부 전공해서 빵 만들 기술 다 배우면 뭐예요? 이걸 개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의 힘을 가지고 채소밭 그거 한다고 싹 다 쓸어버린다. 다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죽이고 살려고 내 힘 있다고 싹 쓸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만 해도 홈플러스 뭐 이렇게 이마트 막 이렇게 마트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쇼핑도 하고, 또 거기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마다 다 문 닫고 다 세지고, 그릇 약하니까 이제 아예 구석구석 골목 상권까지 그냥 채소만 이런 것만 또 파고 들어와서 또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서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남 죽이고 나만 이익만 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왕이라는 힘을 준 큰 은혜의 자리와 기회를 줬으면 그 힘과 기회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리다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서 주신 전쟁과 결정도 내가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그 열매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불망족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족하게 하고
탐심이 생기고 이미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달라 하고 나가는 이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절제라는 거죠.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풍성함과 그 땅에서 그 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을 결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뭐야? 좋은 값을 쳐줄 것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데 이상한 놈이네. 왜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나를 거절해? 다 돈이면 빌빌거리는데 돈을 더 쳐준다고 하는데 안 그러네? 그러면 다른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서 모든 사람이 돈이면 다 승낙을 하는데 넌 돈을 준다고 해도 승낙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넌 나를 미워하는 거야. 또 이렇게 받는 거야. 이제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그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죠. 나봇의 거절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충성이었어요. 충성. 하나님 준 조상에 물려진 유업,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이 있다고요. 토지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계명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땅은 기업이고 기업을 팔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고집이 아니라 온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아합은 돈이면 되는 줄 알아요. 계산도 때려주면 다 반응을 해줬으니까 계산을 쳐주면 다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 이거. 계산을 세상의 가치를 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지키겠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라봇은 거절한 이후에 두려웠겠죠. 근데 아마 거절하고 나서는 시원했을 줄도 몰라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도 알았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오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나봇은 그 결정을 내리기가 두려웠지만 이게 분명히 불이익으로 들어올 것이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고 나면 시원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돌 맞아 죽고 할 때 그 십자가에 오른 예수님 모습 마냥 그 자리를 끝까지 그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 기업에 충성하도록 달려가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나봇의 결정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요, 계산이 꽤 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계산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계산이 밝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약간 나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계산이 밝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요, 위험해요. 여러분 좀 무지하고 어리석고 한참 당하고 났을 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당한 거예요. 이 형광등이 좀 깜빡깜빡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당했네. 어두우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어두우니까.
근데 어디가 좀 똑똑해가고 계산이 빨간 사람들은요, 그 즉시 또 뭘 탁 해내요. 하자 그러면 탁 해요. 이것이 낫다고 탁 덤벼들고. 그러면, 그래, 참, 나보다 낫네. 하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긴 하지만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당한 거예요. 엄폭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가치를 붙드는 거하고요, 계산이 너무 밝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 가치를 붙드는 것은요, 계산적으로는 손해예요. 가치를 붙드는 건 머리가 굴려서 탁 치고 나가라고 이익이 안 생기니까 손해 같지만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근데 계산이 너무 밝은 것은 당장은 이익 같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냥 팍 간다고요. 계산이 너무 밝아요. 우리 남이가 하고 막 풀어주고 막 배포가 큰 사람이고 뭐 되게 막 호인처럼 보이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이 밝아도 딱 하나의 결정이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두려워해야 돼요. 계산이 빠르든 늦든 그건 두 번째고요. 그 하나님의 가치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는 아니잖아요. 계산이 밝은 거. 그 계산을 밝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100% 실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 선만 안 넘어가면 돼. 하나님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하라고 하는 것을 제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 이 데드라인이에요. 사명의 라인은 데드라인이라고. 이걸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 안에서 성공도 있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가는 방향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금 바쁠 때 이렇게 밝아 보이는 대로 계산이 되는 대로 뛰다 보면요, 점점 영적 가치가 흐려져요. 기도도 약해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귀찮고 뭐 오후에 와서 좀 들으면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예배도 또 큐티하는 것도 그냥 한번 딱 보고 하나 딱 찍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큐티를 할 뿐이지 그 큐티가 나를 살려낼 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큐티가 나를 살려내고 내 인생을 살려내고 내 과거의 아픈 모든 기억을 살려내는 큐티가 되게 하려면 내가 그 큐티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면 되죠. 나도 살고 돈도 벌고 명분도 있고 왕인데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핑계도 대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핑계도 대고.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옮길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나의 계산의 밝음 이것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꺾을 줄 알았다. 그것이 신앙의 위대함이 영적 가치를 붙드는 인생 그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입니다. 아합의 모습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줄 테니까 그거 내놔.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나봇의 가치관은 진리가 소중하다. 진리에 대한 반응은 돈으로 제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떤 돈을 줘도 그 귀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죠? 그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 그게 아마 주님의 신앙의 모습 아니었까 싶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비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똑같은 쌍둥이에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근데 에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능력이 없었나요? 무능했나요? 무지했나요? 게을르게 살았나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자기 행동 잘하고 앞가림 잘하고 남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자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실력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력을 구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걸 다 갖춘 에서는 실패했어요. 이걸 전혀 갖추지 못했던 오히려 야곱이 성공을 했어요. 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어디서 났나요? 어디서 그 기준이 있었나요? 영적 가치였어요. 영적 가치를 우습게 여겼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팥죽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장자권을 판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팥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팥죽. 뭐 팥죽은 아니지만 붉은 죽 그랬는데 이게 팥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계산이에요. 순간 그 계산. 순간적인 계산. 빠릿빠릿하는 계산. 밝게 보이는 이익. 그거 추구하다 진짜 소중한 영적 가치인 포도원은 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친구를 치라. 그럼 야, 어떻게 친구 치냐. 근데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에이 팥죽 그거 그냥 재미잖아.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먹고 판다고 팔리냐 장자권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순서로만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기본은. 그런데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계승, 영적 유산. 이게 장자권인데 당장 인간적 계산.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자기만의 태도.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사인 한번 해주는 거. 도장 한번 찍어주는 게, 아니, 뭐, 이게 뭐. 아니잖아. 그렇죠. 아이들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어른들은 함부로 도장 찍어주나요? 함부로 사인해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마음이면 되지. 마음이면. 그러면서 그냥 팥죽보다 가치가 없게 여기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에는 망령된 자라고 해서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이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후회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안 돼요. 안 돼.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되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회개가 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지켜질 수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 기본 베이스는 가장 밑에는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그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선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의 마지노선, 마지막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소중함을 가질 수 있고 그 은혜를 따라 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기치고 막 속이고 뭐 하나 좀 좋은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야곱이 영적 거인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건 앞으로의 길이에요. 앞으로. 지금 부족해도. 그러나 베이스는 뭐였냐? 하나님의 가치를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절대 팔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나봇이라면 포도원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팥죽처럼 눈에 보이는 돈 얼마 더 받겠다고 하나님의 이 명분 장자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에서처럼 가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가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 지키게 하신 거고 또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깨워서 주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새벽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대로 거두세요. 또 기도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세상 어떤 상황이라도 사명의 가치,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 이런 마음들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걷어갈 거야. 걷어가. 그 사명의 베이스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손에 쥐어지면 오늘 아합처럼 무슨 탐심이에요. 뭐 채소밭 쓸데없는 무슨 채소밭 같은 데 꽂혀가지고 그거 한다고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선교의 가치,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요.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그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요. 마이너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장은 안 돼도 믿음이 채워지면 또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오늘 라보처럼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고 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의 축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이뤄내는 축복의 자리가 돼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좋은 기업을 이루어서 좋은 기업을 세워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육신적인 것일지언정 사람들의 사모한데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 가문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내고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그 기업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그래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가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